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이 청소년 사역할 때 일입니다. 청소년들을 만나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먹여야 됩니다.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10대 때는 먹는 것에 의하여 움직이고, 이제 20대가 되면 사랑에 의하여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하여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하여 움직이고, 50대는 탐욕, 돈 같은 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하여 움직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삶을 살펴본 한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이제 70대, 80대, 100세 시대 때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건강을 따라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걸까요? 성령보다 앞서지도 않고 성령보다 뒤서지도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뢰마를 들려주시며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순복음금정교회 와서 목회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에 은혜로 지하 1층과 1층 로비를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잘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아이들 방만 바꿔줄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1층 로비로 꾸며졌어요. 근데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우리 교회 와서 1층 로비는 좋은데 저쪽에 교구장실, 유치부실 가는 길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썰렁합니다. 여기다 예쁜 좀 탁자를 갖다 놓고 커피숍 비슷한 분위기를 냈으면 하는데 한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느 사무실에 이사 가는데 탁자가 좋은 게 있다고 분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딱 좋은 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배치를 했고 그 위에다 나무만 사다 덮으면 훌륭한 커피숍 같은 아름다운 또 쉼터로 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성령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때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2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밑에서 올라오시는 분 아니에요. 옆에서 우리를 참견하신 분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 24장에 늘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뱀을 잡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좀 이상합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능력 줬다.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들을 한 제자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너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여기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앞뒤 좌우 전체를 다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년새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장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이 없을지어다. 저기 우리나라의 많은 권사님들이 점집 가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숭구리당당 송당당 우리 대학 우리 아이들 대학 어디로 보낼까요? 남쪽으로 보내라. 아니 거제도에 사는 권사님이 남쪽 보내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 볼 필요 없습니다. 귀신이나 무당은 잠시 과거를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 살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도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옆에 계신 분 아니에요. 저 땅에 사는 분 아니에요.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언약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했다가 못 지킬 때가 있죠. 우리 집사님 언제 짜장면 먹읍시다 하고 못 먹은 집사님들이 몇 명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짜장면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꼭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약속하신 분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수 마귀가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나일강에 있는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합니다. 메뚜기들이 펄쩍펄쩍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개구리들이 막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기적을 따라 흉내냅니다. 딱 두 가지만 흉내냅니다. 빨갛게 강수가 피처럼 변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이 나일강가에서 뛰어오르는 것,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점장이들이 요술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했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점을 보거나 무당집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약속으로 임재해 줬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당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 임하면 힘을 주십니다. 실제로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가 자기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차에 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생산했다 하면서 자동차 시동을 붕 걸고 가는데, 아니 얼마 가지 않아서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이 준비한 사람들이 갈고 닦고 광은 냈는데 세상에 그 안에 기름을 얼마 안 넣어놓은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 차가 스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마다 우리 인생에 활짝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요,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파워와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눈높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키가 이만하면 우리가 얼른 키가 낮춰서 요만하게 만들어줘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3부 예배 오기 전에 교회 학교를 6층 쭉 한 바퀴 돌고 예배당에 제가 옵니다. 이제 지하 1층에 가가지고 어린 한 15개월짜리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안녕 그랬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할렐루야 안녕 하는데 제가 높이 보이잖아요. 걔는 키가 요만하니까 저에게 하는 말을 못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얼핏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반갑다 그러고 왔는데, 제가 사실은 잘못한 거죠. 아이에게 인사하려면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와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각자에 맞게끔 꿈을 주십니다. 각자에 맞게끔 기름을 주십니다. 각자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목회에 획을 그은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는 했지만 목회를 성령과 함께 안 하려고 했다라는 반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목회하기를 원한다.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나랑 상의하지 않겠니? 나는 너를 도와주기 원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그다음부터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고 큰 은혜가 교회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총장님이 호주에 오셔서 저랑 만나서 개인적인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김성애 사모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해외성에 나가면 이렇게 강대상 뒤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전 세계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끄시는 위대한 종입니다 하면서 막 소개를 할 때 조영기 목사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주님,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총장님마저 감탄을 하고 정말로 존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성령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초심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시작.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줬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 기도했을 때 응답했을 때 그 감격, 그리고 성령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감격들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죠. 그러나 가장 큰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 계십니다. 그가 강진에 유배되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배되었던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가서 읽었던 것은 노노맹자 고급스러운 책 아니었습니다. 그가 봤던 책은 아주 기본적인 소학교, 초등학생들이 있는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러나 그는 학문에 대한 열망으로 소학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초적인 걸 갈고 닦은 다음에 위대한 작품들, 위대한 책을 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학문하는 사람들은 다시 제일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고요, 하나님께 감탄에 찬 경배로 감사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심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서는 초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2022년도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타트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는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 늘 겸손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어렵고 눈물을 흘렸던 데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령의 기적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적입니다. 회개는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사 죄를 회개하고 다음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주의 능력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기적입니다. 회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임하사 회개하는 영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희망찬 새해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로 성령과 함께 열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럼 저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이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처럼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초대교회 한 16명 정도들이 지하교회 또는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 드렸는지 모르지만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단초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2022년 한 해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기뻐져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기쁨이 다가옵니다. 아마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얼굴에서는요,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명한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여 선교를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젊어서부터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나는 꼭 위대한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지나치면 야망이 되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를 배에서 읽어봤는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 야망 가득 찬 선교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듣게나 나는 자네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것일세. 기분이 나빠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받은 선교사인데 왜 나에게 성령 충만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편지를 구겨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친구인데 해서 다시 편지를 쭉 펴가지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건 내 야망이었구나.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도라는 선교지에 가서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인도 땅에 발을 딛습니다. 그의 야망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비전이 임하게 되자 그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선교사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의 야망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이 임재하면 욕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회자들마다 개성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죠. 이 목사님은요, 사랑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데 한 가지, 목사님이 설교하면 전체 성도가 다 좁니다. 너무너무 졸리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고민하다가 목사님의 3년치 월급을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3년치 사례비인데요, 좀 3년 동안 어디서 쉬셨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이거 나보고 나가라는 소린가 보다. 너무나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월급 3년치를 갖다가 잠시 어디다가 맡겨놓고 간 곳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3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고 3주 뒤에 교회 예배당이 왔어요. 목사님이 오셨으니 안 세워드릴 수가 없어서 설교하게끔 세워드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3주 동안 성령의 불을 받고 와서 설교하니까 이전과 다른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답이 성령의 권능 받는 것에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주부, 어떤 일을 하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할 것이요,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자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어느 날 방언처럼 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을 합니다. 때는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인근 주변 국가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 일본말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인근 주변 국가의 아람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집트의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저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 9시에 아직 술이 덜 깨가지고 럴럴럴러 그러면서 일본말을 하는구나, 중국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때가 제 삼신이, 유대 사람들의 삼시는 오전 9시입니다.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밤새도록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입술을 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찔려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예수님이 맨 끝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를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물까지, 인간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 보세요. 같이 찔려라는 단어인데 살짝 틀립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이것은 누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것은 카타누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차이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창으로 찔렸을 때의 이 강도보다 사도 베드로가 입술을 열어 선포하자, 말씀을 전하자, 이 더 큰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격상된 언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양심이 찔렸는데, 이 양심이 찔린 것이 마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것보다 더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위에서 성령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칼로 찔리는 것보다, 옆구리로 그 창으로 찔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던 것처럼 2022년도에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은 권위가 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성령 충만할 때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권능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은 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는요, 한 달에 하루 이상은 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친절하게 성도님들의 이름을 적어드릴 테니까 꼭 금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구자님께 말씀을 드리시고, 이미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한번 한 달에 하루 이상 금식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다시 잃어버렸던 능력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어제 하루에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것도 많고요, 새로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해는 금식기도 많이 하셔서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자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점점 틀려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별될까요? 초대교회 제자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 다가온다 했을 때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시고 또 깨우고 또 깨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체적으로 모여서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임했었을 때에 그전에는 잠을 잤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잠자는 영혼들마다 깨어 일어날 지어다. 목사님, 어떤 기도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중보기도. 지금까지 기도가 나를 위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것을 영어로는 childish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이 같은 기도예요. 유치한 기도예요. 이제 성숙한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성숙한 기도인가? 올해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8시 50분부터 제가 직접 인도하는 중보기도, 기도회를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거룩한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으로 구별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올해는 어저께 밤에 1월 1일 금요 철야였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다 형광펜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받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맨날 밑줄을 치고 따라해볼까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알을 때 제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먹어야 될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분별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1206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아시아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입니다. 성이 증시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징기스칸이죠. 그가 모든 종교는 존중되어야 된다 하면서 비교적 종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급기야 그가 낳은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 아들을 또 낳았는데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때는 1253년 루이 9세와 교황의 친서를 가지고 한 루북이라고 하는 수도 하라우름의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원나라죠. 원나라에 방문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징기스칸의 아들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우상과 사신 앞에 절하는 게 난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캐톨릭이었죠. 구교 선교사님을 100명만 우리 원나라로 파송해주면 우리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기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정중하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찬스인데 그 당시 교황이 이 친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지금 십자군 원정 때문에 여력이 없으니 못 보내드립니다. 꼭 결정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만 만약 그때 교황청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원나라에 파송했다면 이 동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2022년도에 저 여러분들의 이런 기회가 다가온다면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입술의 권능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자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남에 한 목사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구약학으로 박사를 하는 중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의가 들어와서 학위를 끝내지 못하고 강남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 150명 모이는 교회예요. 어느 날 띠리릭 하고 밤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 배우예요. 탤런트인데 목사님 지금 너무나 제가 힘드니까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목소리가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아내가 마침 어디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내도 없고 아니 이 늦은 밤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목사님이 여자 예쁜 탤런트 집에 밤에 가면 또 더군다나 술 먹은 상태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내가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 배우가 그날 밤에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진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배우였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날 밤 바뀝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해서든지 권사님께 전화를 하든 누굴 불러든 해서 함께 신방을 갔더라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달라면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이제 700명이 넘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능력 받아서 뭐 할 것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됩니까? 예수의 증인 되라고 성령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치지 말고 늘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고향이 경상도인데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전라남도 광주의 부흥회를 떠납니다. 그 당시 오래전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노인이 자꾸 예수를 증거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성령이 순종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내가 나중에 믿을 테니까 우리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소주를 따라줍니다. 나는 목살에서 이걸 먹지 않습니다. 자꾸 따라줍니다. 목사님 화가 나니까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자꾸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얼마 안 있다가 기차 근무하시는 영무원이 와서 아까 그 할아버지 아십니까? 처음 만났고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밖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기차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빠져서 즉사했습니다. 그 목사님 마음이 철커덕하고 무너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도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by the opportunities,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그 기회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make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기회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위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코드로 반주를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옆에서 임하신 분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온 분도 아니에요. 위에서 임하십니다. 위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위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위에서 강림하실 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심으로 돌려주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거룩해지십니다. 세상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중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